시골에서 한 10년 목회할 때 1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사례를 주고 나면 거의 10월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늘 마이너스가 돼서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늘 그걸 채워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잘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또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주는 교회요,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교회요,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학 예배 속에서 드릴 말씀은 결단입니다. 결단, 결심, 이런 말은 지금 배우는 학생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신앙인들도 결단, 결심이라는 말은 사실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를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과 결심이 전체의 삶을 바꿀 만큼의 강력함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학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배움 속에 있는 학생들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년 초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살짜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9, 9세 또는 10세, 그렇다면 10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8살 때 8세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 있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평가가 아니고 8세의 왕이 되고 난 이후 바로 평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8살짜리가 결단할 수 있을까? 8살짜리의 결단과 결심은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이 돼서 결심하고 결단해보면 잘 아시지만 잘 못 지켜요. 생각보다 자기 삶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결단을 하는 순간에 그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다, 백성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란 단어를 썼고 족속이란 단어 썼고 왕같은 제사장이란 단어도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왕으로 태어나면 왕족에게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지를 않으면 그가 왕이 되는 순간에 백성들은 고통에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또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잘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내가 누군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걸 가르쳐 줬더라면 또는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후회하는 목소리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양성학교뿐만 아니라 문화교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워야 돼요.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삶을 배울 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삶의 전문가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지도 않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놓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순간에 그의 자녀로서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자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직책을, 그리고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한번 그냥 찾아보죠.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8절이 아니고 12절. 제가 12절이 안 하니까 놀래가지고 8절 띄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늘 이야기했지만 숫자가 이래 약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놓고 키워보면 그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적어도 20세까지. 그 이후에는 사실 부모에게 교육을 잘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20살까지를 교육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돼, 이것은 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자랄 때 왕으로 태어난 왕으로서의 삶을 배워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스크록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께서 지은 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 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배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방법대로 배워왔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른 채 그저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 이것으로 현재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 띄웠는데 한번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는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분명히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은 아무리 걸어가도 어둠이에요. 자기 삶의 미래를 아무리 열어도 어둠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생활이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의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살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를 쓰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매 시간 농사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를 젊은 시절에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어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밝혔다 싶은데 어둠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빛이라고 했은 순간부터는 빛을 배워야 합니다. 뭐가 빛인지, 빛의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 이게 결단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사는지가 사실 성경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늘 애굽 왕을 통해서, 조카 롯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이, 하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그 말씀했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까지는 순간순간마다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판단도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들을 탁 바치는 순간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세월이 얼마 정도 지난지 아십니까? 아들을 낳기까지가 25년 정도 지났잖아요. 아들을 바칠 때가 보통 10세 이상 지났다 보면 30년 이상을 긴 훈련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를 배웠는데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배움의 시간을 헛되이 보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가냐면 과거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옛날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방법을 배우지 않고 기존의 방법대로 애굽에 살던 식으로 모든 문제만 일어나면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내게 먹을 것을 이렇게 줬는데 전부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결국 새로운 것을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소수는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분열되고 난 뒤에 남유다 왕은 20명입니다. 그런데 19명의 왕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하다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과 단에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많은 왕들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손꼽힐 정도로 선한 왕은 작습니다. 대부분은 악한 왕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거나 삶의 방식을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단을 하고 결단 속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결단하고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내가 살아온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몸에서 자동으로 익혀져 나옵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는 주로 쓰는 것이, 여러분 타자를 얼마나 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타자를 정석대로 배워보면 사실 기억이 어디 있는지 니은이었는지 처음에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얹어놓고 앞에 그림을 보면서 기억, 그래 여기 있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해버리면 다음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판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시작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 손을 얹어서 기억이 어딨냐 해보라면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400타 이상 치는 사람들, 기억이 안 나야 돼. 몸에 익혀져 있어요. 그냥 책만 보면 바로 손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길로 간 사람. 아직 생각이 떠오른다는 건 훈련이 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가 어딨지요? 아가 어딨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아주 잘 익힌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결단을 하고 훈련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서는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어둠의 길이 뭔지, 두려움과 불안으로서 만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은 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만 해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릴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인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년을 교육했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랐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시 가르칩니다. 그때 3년 동안 배운 교육과 40일이 맞춰주는 순간에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알게 돼요. 놀랍게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은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안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율법으로 철저했고 율법을 어긴 사람을 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니까 바울이 바뀔 거라고는 그 시대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느냐면 3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3일 동안에 이 사람은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 그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율법으로만 해석되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 3일 만에 모든 것이 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린. 그리고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눈을 뜨고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삶을 바꾸었던 겁니다. 삶을 아는 자,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근 6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적어도 50, 60년, 40년 해온 분들은 들어온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딱 깨지는 순간에 며칠 안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빛의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것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몸에 체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쭉 살펴보고, 그래, 기독인은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단을 하면서 그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에요.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어둠과 빛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모호했던 것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순간에 완전히 구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오늘 이 아이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다. 자기 존재가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 길로 잘 안 갈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나는 빛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나는 주의 자녀라고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나는 믿겠다, 나는 이 삶을 살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으시라, 주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으시라.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배워놓으면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멋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자녀들이 뛰어나기를 원치를 않아요. 성공하기를 원치도 않고 그냥 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나는 큰 꿈이 없어요. 그냥 이래 살다 대충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도 못 피합니다. 뭘 못 피하냐면 어른이 됩니다. 책임질 나이가 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할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할 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은 고통으로 빠집니다. 왕이 왕으로서 훈련되지 않은 채 통치하는 순간에 백성이 고통받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에서 어른이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걸어오면 그 사람의 주변은 눈물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라, 부자가 되라, 세상을 다스리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말을 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있는 곳이 빛이 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위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장학금 수여를 받는 아이들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훈련하겠노라. 그래서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겠노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순간, 이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순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자라는 생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